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고 또 이어서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23절부터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본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 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주셨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훌륭한 왕으로서 잘 나라를 다스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스토리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수식이 따라오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굳혀져 있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행적을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역사서는 열왕기뿐만 아니라 역대기서도 있지만은 이 열왕기서는 특징이 이 평가의 기준을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왕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였는가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거죠. 그 표현이 보통 다윗처럼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기준에서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성경이 그의 생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평가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치국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일천번제라는 대규모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산당이 필요했고 그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각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를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와 같습니다. 더하여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죠. 7절을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작은 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비록 신분상으로 내가 왕이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앞에서 나 자신은 어떠한 위치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세상 왕권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통치자들, 왕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이들의 역할은 신의 대리자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위치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을 목양하고 이 목양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굉장히 적절한 요청입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또 공동역에서는 명석한 머리를 주십시오라고 나오고 또 영어 성경들은 보면은 NIV 성경에서는 분별력 있는 또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해하고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 이 모든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역할을 향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재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재판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법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왕의 통치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서 평온케 해야 하는 역할인 겁니다. 백성이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번영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이 말과 저는 종이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대답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10절에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포인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서 있는 모습. 왕이라는 인간의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장 존엄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당신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듣는 마음의 히브리 단어는 샤마인데 이 샤마는 듣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마에는 듣다라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순종하다입니다. 듣는 것은요, 단순히 청각의 기능이 아니라 온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샤마, 듣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에는 앉아서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럽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온몸으로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 백성을 판단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모든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라는 그 인정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청지기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듣는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죠. 누군가를 제가 의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들수록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해요. 그런데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어떤 날은 이미 전에 분명히 했던 것인데 마치 처음 하는 얘기처럼 또 하세요. 그런 것을 3번, 4번 들을 때도 있어요. 아버지의 경우는 잘 안 듣습니다. 어머니가 핀잔을 주는데 사람이 꼭 옆에서 말을 하는데 왜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듣고 고집을 피우냐고 자주 핀잔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땐 두 분 다 똑같은데 말이죠. 저희 집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제가 청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젊은이들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들은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합니다. 듣지도 않고 자기 말도 안 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거죠. 듣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의 시작은 듣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십니다. 들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6절부터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두 창기가 나옵니다. 두 창기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기라 함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인 인생,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하죠. 이 두 여인이 임신을 하였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 여인 중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의 직업이 창기였다는 점에서 추측을 하건대 아마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그중 실수로 아이를 깔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깔아 죽인 여인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신의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다른 쪽의 어머니가, 이제 여인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 쟁론을 왕 앞에 해결받기를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선 거죠. 오늘날로 하면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목격자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생김새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난국인 사건이죠.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솔로몬의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너무나 절묘하게 이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죠. 뭡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쪼개라입니다. 공평하게 반반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아이는 물건이 아니죠. 아이는 쪼개는 순간에 죽습니다. 아이의 존재 가치는 쪼개는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반응합니까? 바로 진짜 어머니가 반응을 하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이죠. 이 판결을 28절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은 존경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솔로몬의 치국,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 보이고 또 그런 지혜를 우리는 닮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건을 좀 더 치밀하게 보고자 합니다. 앞선 3장 1절을 보시면요, 불안한 한 단서로서 3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시국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이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삼았냐면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솔로몬의 이 일을 그냥 왕으로서 정당한 어떤 행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왕을 판단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졌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하신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짤막한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더라라는 이 진수에서 드러나는 이 솔로몬의 이 결정은 결국 그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냐면은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긴 지문이지만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11장 2절) 끝을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3장 1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3장과 11장 사이에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섬기는 대상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내용만 떼어놓고 보면은 솔로몬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이 기사를 보면은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모르셨을까? 그의 그런 행보를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 행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왜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청종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은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듣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것에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들으려 해도 온갖 선입견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조가 작동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담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개혁신학이라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와서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혁신학으로 가진 않는다. 대부분 배우는 그 3년 동안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조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졸업하면은 그것을 꺼내서 우리가 배운 이 신학 위에 자신의 것을 엎어서 하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합동 측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가 처음 합신측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면접 때 들은 말은 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만으로는 사역을 할 수 없다였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안 통해 였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교단에 있어요. 개혁신학은 바른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뜻으로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해보건대 우리는 듣는 것에 너무나 취약하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버리시고 들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말씀 그 자체이며 모든 것을 말씀하심으로 만드신 그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의 자리로, 들어야만 하는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들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을 하셨고, 그 금식이 끝난 뒤에 가장 인간이 약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일체의 사람이 하는 말로서 나의 소리로서 그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애절하게 들으셨습니다. 이 땅의 공생의 그 시간 동안에 그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잃은 양 같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또한 죽기 전날 밤에는 괴로움이 가장 절정에 달하치다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듣습니다. 이 잔이 치워지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중에 아무도 듣는 마음이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듣는 자로서 듣지 못하는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비로소 듣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육신의 귀는 멀쩡한데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는 도무지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불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메시아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그 태도, 그 마음의 본질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요청을 통하여 드러날 진짜 듣는 자, 오실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가깝게는 솔로몬이 진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셨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게 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이 명쾌해 보이지만, 굉장히 옳은 판단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판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얻는 자가 있으면 잃는 자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얻었다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고, 누군가는 상을 받았으면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지혜로 판단을 하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판결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만이 궁극적으로 듣는 마음을 가진 온전한 왕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듣는 마음을 놓친 솔로몬의 생애는 세상의 부귀를 누렸지만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들 때에서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는 비극을 당하였고, 나라 내 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만연하게 여기는 풍조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것에서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이죠. 그는 세상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듣지 못하여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로 시작하여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그의 행적이 종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인생의 행보 안에서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무거운 겉면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성교회 50년의 역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래 세워진 교회일수록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그 흔적을 우리 입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으로 이제는 흘려보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냥 이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느덧 체면의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집사도 없습니다. 성도만 있습니다. 성도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녹이며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을 듣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의 흔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사역들,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모든 것도 다시 내려놓으며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듣지 않으므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긴 포로기의 시간 후에 그들이 잠시나마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듣지 않으므로, 우리의 조상들이 듣지 않으므로 망하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 그곳에서 계속 자신의 말을 청종하는 누군가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듣는 자로 살았던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분의 생애를 배워야 하고 그분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로지 듣는 마음으로만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듣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듣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언제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로 시작하여서 다른 것을 사랑하였다라고 끝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평생을 들음으로써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